무슨 일이든 간에 준비한 만큼 됩니다. 준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가죠. 그래서 그 서양에는 좋은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뭐 심지어 몇백 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거는 거기에서는 좋은 재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지을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짓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재료를 준비하나, 아니면 사람을 준비하나, 또 혹은 돈을 준비하나, 기술을 준비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하면, 그래서 지은 것들은 오래 가요. 어떤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불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이게 뭔가 계속 끈질기게 해나갈 수 있는 이 근거가 없으면, 이 재료가 없으면은 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 먼 거리를 가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출발하면은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 처음부터 기름이 조금밖에 없으면 나중에 당황합니다.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혹시라도 기름 넣는 데가 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차가 멈춰설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아니,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아예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준비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나 제자들이 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직접 전도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준비하는 게 이게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어야지 실제로 전도할 때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 아시죠? 중국의 대나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나무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나무는 땅 위로 이 싹이 돋기까지는 5년이 걸린다네요. 한 5년 정도가. 그래서 이게 한참 있어야지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싹이.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자란답니다, 이게. 이거 어찌 보면은 이 뿌리 작업이죠, 뿌리 작업. 이게 기초인데요.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만 오면은 그때부터는 막 푹푹푹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제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리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도 인내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인내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기초 작업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떤 준비를 했냐 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교인들을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여기에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너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도에 엄청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역사라는 것은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서 벌써 일을 하시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참 이 부활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불행한 겁니다. 아, 옆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못 가진다는 게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는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 이 대단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인데. 세상에 이런 부활을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고, 죄값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죽으셨으니,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 저 안에 오셔서 이제 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에 못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변하죠.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의 역사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밖에서 기도해서 무슨 응답받는 이거는 후자적인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의 역사이긴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역사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아시죠? 기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들어오세요 하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들어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육감으로는 못 느껴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좋은 분을 안전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는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죠. 수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수고를 했어요. 지금 바울도 그래서 수고 많이 한 거고. 예,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환란 중에 이랬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면에서 핍박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들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소망하면 인내예요. 인내하는 사람이다. 자,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들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첫 번째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받아들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믿지 못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죠.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또 이 당시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또 바울 참 당신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 믿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본받았단 말이에요. 고민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두 번째 준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는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과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닮아가듯이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준비 작업이에요. 자, 성경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신앙생활 하는 법, 전도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전도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을 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힘들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는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주위의 지역에 복음 전한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아,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자, 전도할 때 지금 여기에서 그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전도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럼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전했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말도 했고 말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말도 했고 그럼 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말이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 없었으면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결국엔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말을 100번 해보면 뭐하냐? 삶이 본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삶이 본이 되면은
복음을 말로 안 전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100%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고 100% 칭찬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은 뭐 100% 칭찬받을 만했고 베드로는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아시죠?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인지 아시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베드로가 베드로 장모 했으니까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가 잘 알 건데 그 성격을 아이고 여보 당신 그 성격에 복음 전한다고 마소구마 성격이나 좀 고치소 이래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많이 바뀌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순간순간 옛 성품이 푹푹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해도 그렇게 느껴도 말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죠? 요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런데 아무리 삶이 깨끗하고 괜찮아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상첨화는 뭐냐 하면 삶도 되고 말도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교회 초청주일에 그 교회 전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자기 회사의 부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어떤 일이십니까? 아니 자네는 어떤 일인가? 저야 전도 받아갖고 초청주일하고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 교회 장립집사 아닌가? 그래요. 몰랐는데요. 아유, 부장님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교회 나왔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을지는 몰라도 말로는 복음 안 전했다는 게 자기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능력이 있죠. 그죠? 성령이 있으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이나 전도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장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게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결국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청주일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또 말로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말로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 말에 날개를 달게 해달라고 힘을 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면 그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잘났다고 말씀 전해봤자 절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 내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 당신 말재주를 하든지 당신 능력을 알아서 해보시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내 능력으로 하려면야 온갖 그걸 다 해보지. 그러나 이거는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뜨겁게 기도해 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기 전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도하면서 목사처럼 유창하게 말은 못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 여기에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실수를 했습니다. 온풍기를 끄야 되는데 괜히 켰어요. 그것도 24도까지 올라갔네. 여러분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 드시죠. 눈을 크게 뜨고요. 그래도 자꾸 눈이 감기면은 이걸 찌르십시오. 이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아,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다른 믿는 자들이 본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있는 이 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 한마디로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거예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말이에요. 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 이 두 가지 소문이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소문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찌됐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뭘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환란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환란 중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환란이 오고 힘들어도 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돌아왔다는 건 우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깨 부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불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불상 깨 부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깨 부쉈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절대 나 포기 안 해. 나중에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자, 변화된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성품도 조금씩 바뀌어져 갈 거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도 바뀌어져 가겠죠. 조금씩. 벌써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에 등산 안 가고 누구처럼 누구들처럼 등산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변화된 거죠. 그렇죠? 이런 변화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죠. 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면적인 면에서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성품도 바뀌어지죠. 화를 잘 내다가도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 그러셨는데 또 화내다가 죄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화도 조금씩 줄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성품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안 바뀐다고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성품은 습관입니다. 이게 천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예 이거는 기질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러지만 성품은 습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안 냅니다. 왜? 나보다 권위가 있거나 내가 무슨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에 화 안 냅니다. 그러나 조금 쉽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니까. 삶에서 계속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가능해진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자, 이렇게 외적인 것부터 내적인 것까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받는 것도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죠. 옛날에 뭐 기도할 줄 알았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것도 될 거고 바뀐 것도 될 거고 이게 이제 간정이에요. 간정.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간정입니다. 전도하는데 간정 없이 전도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이고 김 선생님 저를 보니 어떻습니까? 고집 좀 있어 보이죠? 아이고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돼. 아이고 근데 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심했던 거. 요렇게 못 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많이 바뀐 겁니다.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렇게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 응답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게 간증이에요. 이걸 하면
특히 자기를 과거부터 아는 사람은 더더욱 잘 알게 될 것이고, 맞네, 바뀐 건 맞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삶에서 바뀐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은요, 가족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전도하려면 이거는 말로 해가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바뀌긴 바뀐 것 같아. 에?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나도 한번 나가볼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끝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러던 차에 12월 18일 초청주일날 25일 성탄절날 가자 할 때 명분이 있잖아요. 가자 하는데 그래도 남자 체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자 하는데 가주지 속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종교가 아닌 이상요. 아내나 가족이 바뀌면요.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안 열 수가 없어요. 이상한 종교 같으면야 죽어도 안 가지만 마누라가 아무리 좋아도 안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가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잖아요. 가도 뭐 어려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마누라가 가족이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교회는 한 번씩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는데 이런 간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이야기만 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자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걸 다른 사람에 가서 또 이야기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복음 전했어요. 여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힘이 실린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열려져도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마음이 열려질 수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무슨 초청주일? 행복 초청주일. 행복으로 초청하는 행복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돼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내 안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또 주위에 잘하는 사람 보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말로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 그죠?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까 간단하게라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못한다면 교회 데리고 와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이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왔을 때 저를 통해서 잘 증거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마 이런 마음 아니죠? 아 내가 주일날 하루만 가는 것도 벅찬데 그만 주일날 잠시 왔다 가고 맛있는 밥 먹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속으로 헌금만 많이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가면 된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게 목자의 할 일이에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목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믿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전도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특히 종교적인 성탄절 되면 뭐 캐럴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노래도 많지만 뭐 산타클로스 뭐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도 괜히 분위기가 이 들쭉날쭉 해준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주님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좋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에까지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면 영혼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전해주든 아니면 그냥 모습을 보여주든 상관없이 그들은 나름대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 뭔가 있네. 뭔가 있어. 저 친구가 저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뭔가 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나가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있고 죽었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행복으로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그게 안 생깁니다. 계기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계기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